마음을 다해 이루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벽을 세워야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함께 볼까요? 첫 번째로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성을 쌓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졌어요. 산발랏은 분노하며 비웃음을 쏟아냈는데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유약하다, 미약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쌓으면 뭐하나? 쉽게 무너질 걸 이라면서 비웃으며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도비야라는 사람도 이 산발랏의 말을 거들었어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성벽을 쌓는 그 과정에서 시작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비방, 비웃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성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의논할 게 있으니 한적한 곳으로 갈 것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 공사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면 성벽 공사도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한적한 곳에서 만나기를 제안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솔깃한 그런 제안이라 해도 귀를 막는 것이 지혜겠죠. 느헤미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예언도 했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테니 빨리 성소에 숨을 것을 제안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를 위한 척 한 것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스마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주면서 당신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성벽 쌓는 것은 쉼 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공된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의 비방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원수의 비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비방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속으로 화가 났겠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참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큰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휘둘리거나 그러한 상황에 그의 감정과 또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또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하나님, 도비야가, 게셈이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감정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느헤미야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느헤미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주도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 그들의 죄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박해했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원수들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해나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원수의 비방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전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원수들의 비방을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취해야 되는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십니까? 먼저 그러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묻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사람들의 방해, 악한 영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세요. 10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암송하셨군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방해가 있고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매몰시키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는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공사에 집중했어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이 전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성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이 다 연결이 되고 절반만큼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몰면 어때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혹은 장로님,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 일을 할 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해서 나만 해야 되는 일이거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이것은 나에게 맡겼으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것을 누구에게 명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명하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요나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이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개인의 삶에서는 개인이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일만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조금 어려우세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마음껏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멋지게 우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